치면 예배소 강의 12번째 시간 바울의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자기 재주로 자기 능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인지,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인지, 내 재주로 살은 것인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는 세상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광야같이 험하고 강팍하고 괴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와서 살아갈 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는데 보통 사람은 하루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허허벌판에서 먹을 것도 없는 땅에서, 물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저들이 40년을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들이 그 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은혜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재주로 사는 줄 압니다. 자기들의 쥐꼬리만 능력 가지고 재주 가지고 사는 거 알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호흡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철없는 아이들을 보시면 알 겁니다. 아이들이 어쩌다 명절 같은 때 또 어른들이 와서 용돈 주면 그 돈에 대한 애착이 굉장합니다. 엄마가 좀 필요해서 이따 내가 쓰고 줄 테니까 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준다고 합니다. 내가 받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왜 이걸 타취하느냐 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의 힘으로, 아이의 재주로 그 용돈을 받은 겁니까? 다 엄마의 그늘에서 그걸 받은 것인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자기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공기 주시고 모든 것 다 제공하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 재주로 사는 줄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 주간 살고 교회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구나,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아침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까? 우리도 지난날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그 불신자들처럼 내 재주로 사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과 부르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종자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한번 느껴보세요. 정말 놀랍고도 벅찬 은혜, 큰 은혜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아야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참 부족하네, 모자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본문에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깨달음은 그가 전도자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전도자로 사는 삶의 기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같이 읽었으면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이 나 같은 종을 부르다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부른 그 경륜을 깨닫고 은혜의 선물이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걸 깨닫고 은혜에 감사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생을 산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바울처럼 이 은혜를 깨닫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 받고 구속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과연 바울처럼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십시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인의 일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인인 바울이 아무 거리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말하자면 이방인의 일로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영어의 몸이 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일이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이 삶을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면서도 전혀 원망이나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주무시는가,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나, 왜 내가 주를 위해 힘쓰고 했으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컴플레인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참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 참 볼 면목이 없어요. 저렇게 힘쓰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사업에 실패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죽는가, 왜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가, 이거 보면 정말 답답하죠. 사실 저도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성도가, 이 종이 얼마나 충성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런 사람은 앞길 열어줘야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명을 안 겁니다. 옛날에 저희 이 모친이 새벽밥을 오래 하셨는데 어떤 데는 이 감기 몸살, 몸이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끙끙 앓고 새벽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그 옛날 겨울은 막 보통 겨울이 아니라 북풍 한 살이 몰아치는 데서 부엌에 가서 막 쌀 씻고 이 불 떼고 밥을 하는 게 보통 어렵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밥을 해야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다 일터로 가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실 말하면 사명이 아픈 몸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바울도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불평의 사명을 감당해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싱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남달리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한 생활도 벗삼아서 했습니다. 굶고 헐벗고 온갖 고생을 해요. 이 바울이 고생한 건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가 못나서 뭐가 부족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울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리스도의 일. 이 그리스도의 일이 평생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수고도 아픔도 다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네, 이런 정도 얘기 들으면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수고 아닙니까? 정말 바울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신실한 종이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에 머무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그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았고 또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의를 위해서 옳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모시던 그 어른들인데 힘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다 배반하는 겁니다. 다 배반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해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이런 아픔 이런 수고를 한 겁니다. 지금 이 편지도 로마 감옥에서 편한 데서 쓰는 로마 감옥입니다. 이런 힘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는 뭐 감옥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게 쓴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이 예수 때문에, 자기가 마시는 게 예수 때문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숨 쉬는 것이 예수 때문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만 위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보면 이 신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신앙이 좋은 바울 같은 이 바울 사도 같은 유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똑같아요. 바울이 이목구비면 우리도 이목구비 있고 바울이 사지백체 우리도 사지백체 있고 오장 우리도 오장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사기. 내 사명이 뭐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왜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나를 주님의 산으로 부르실까? 이에 대한 사명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모습 아닙니까? 아멘. 종이요 모습이죠. 사람의 종이란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자랑스럽게 알고 떳떳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 바울 교회당을 건축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공사장 감독이 나가서 이 일하는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한 석수장에 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치수를 위해서 모양을 제가 만들면서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돌을 다듬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 가르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 거룩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나 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장 감독이 보니까 그의 눈이 유달리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박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미적인 감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한 사람은 자기 자신, 자기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유를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조건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사명감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을 살고 나서 만족감이 있고 하루하루 살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지, 나를 위한 삶은 살면 살수록 허무하고 늙어가는 세월이 아쉽고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 하지 않습니까? 허무하다. 왜 허무합니까? 나를 위해 살다 보니까 허무한 겁니다.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한 인생, 사명을 위한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으나 짐승이에요. 살아있으나, 대단히 유람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산다 한다면 그건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자로 그의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 다 송두리째 바쳐서 헌신하며 산 겁니다. 이런 삶이 멋진 삶이 아닙니까? 바울의 이런 삶은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는 깨달음이었다는 것.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은 이방인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을 사람같이도 생각하지 않겠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방인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이 달리 보여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방인이 사람같이 안 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십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경륜, 오이코노미라고 하는 말인데 집과 경영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합성어에서 유래된 말로 관리나 경영의 뜻을 나타냅니다. 현대인의 성경 그냥 간단하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했던 직분이라고. 아무튼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을 포괄하는 의미로 경륜을 사용했습니다. 경륜. 그런데 여기서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었다, 직분을 주었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경륜을 따라 바울에게 사도직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셔 쓰신다,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 이거 굉장히 감격했다는 겁니다. 그 경륜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만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만세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보니까 이방인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이방인이 참 개같이 보였는데, 지옥의 땔감으로 보였는데,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도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인 바울에게 이런 깨달음은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거든요. 전에는 그가 이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종자라고 생각했지만 은혜 받고 보니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어 처음에는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자기 마음을 바꿔서 절친으로 삼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정말 바울이 이방인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본 건 이건 코페르 끄신 혁명이에요. 이건 놀라운 혁명이에요. 자, 보니까 그는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비밀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가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은혜 가운데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 보세요. 얼마나 세상에 차별이 많습니까?
남녀노소 빈부귀 차별이 얼마나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다. 차별입니다. 결코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생각하면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백인한 사람이 흑인교회, 이 감리교회에 들어가서 9명을 총으로 난사한 것이 보도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무언 죄가 있다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총질해서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조사를 해본 게 이 백인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낫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듯이 이 백인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런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피가 흐르는 창조물인데 정말 우리 가운데 누가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온 모든 차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도 좁아졌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어. 사랑을 베푸셨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네가 못나고 내가 잘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면서 깨달아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남달리 유능하고 남달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남달리 잘난 십자가 앞에서는 고개 숙여야.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다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잘나 구원만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사람을 구별한다면 그건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인간처럼 벌레처럼 살면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 공로를 안다면 어찌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구별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는 이 못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영국 왕자의 결혼식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국 왕실이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곳 아닙니까? 그런데 헨리 왕자가, 헨리라고 해요. 그 왕자가 그 배우자를 흑인 혼혈인 출신 그 부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비를 맞이한 겁니다. 아내를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혼까지 했어. 이혼까지. 아니, 흑인 혼혈인데도 이혼까지 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모시고 아내로 맞이하고 그 성대한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잠깐 보니까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흑인 찬양대에서 이렇게 또 그 찬양을 하고, 이야,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런 모임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난날 자기의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일생을 바칩니다. 문제는 십자가 사랑을 깨닫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 사랑을 깨닫냐, 나 같은 죄인이 구속받은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전해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면 그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니, 바보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고 자기를 뻐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 사이의 비극은요, 정말 이 우월의식입니다. 요즘 뭐 갑질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 정말 우리 이 우월의식은 버려야 하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 우월의식을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웠어도 배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앞에서는 넙죽죽하는 겁니다. 무식한 부모라고 얕잡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 밑에 자라는 사람이. 그런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뻐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남과 나누는 생각을 가져야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많은 지식을 주셨구나. 이걸 어려운 사람들과 부족한 사람 나누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 또 돈, 물질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축복해 줬다. 이게 나 혼자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또 내가 남보다 건강하다 한다면 이 건강 내가 남을 위해서 써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 남달리 배운 지식이 많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보면 그래 보면 갑질. 이거 요즘 그 대한항공 그 문제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무슨 창피. 하나하나 드러나가 보니 세상에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사람을 갖다 그냥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다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온 나라에 다 이게 폭로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거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남보다 나게 이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가진 걸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위인들 가운데 우리에게 존경받는 인물들을 보니까 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나눠요. 막 슈바이처, 리빙스턴, 뭐 하천풍원, 따미에주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선다신이라고 하는 그 인물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다신. 이 선다신이 굉장히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부자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유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누어 줬습니다. 그 많은 유산을. 그리고 자기도 빈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인격적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LG그룹 구본모 회장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한 업적을 말하는데 참 세상에 나는 이분이 교회의 장로님이길 원했고 교회의 집사님이길 원했습니다. 교인이 아니야. 이야, 정말 교인이 아니라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 듣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고 함께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별하고 차별한다면 이게 참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작은 자라도 얕보지 말고 섬기며 사는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바울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시할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구나 깨닫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차별의식을 다 무너뜨리고 너와 내가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을 추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구별된 의식 갖는 건 좋지만 차별의식을 갖고 사람을 무시한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죠. 본문 7절을 보십시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아무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과거에 그는 모세의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만나기 전까마도 이방인이라면 보기도 싫은 사람인데 이방인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큰 선물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되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까? 맨 선봉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같이 훌륭한 집사님을 죽인 이 장본인이 맨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화되었을까? 사실 바울은 당시 뭐다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가말리엘 문외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정도 되면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더더구나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유대교에서 지도자급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잔인한 핍박자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까? 당시 모든 핍박자는 예수님에도 바울은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더니 싹 변해버려, 한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으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순간에 그리스도를 만나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깨달음이다.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깨달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 모시면 모든 것 다 얻었다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덤덕한 신앙생활 이러는 거 참 맥없는 신앙생활,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직분가에도 참 우습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별볼일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깨달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헛된 삶 버리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에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헛된 걸 추구해요. 예수 믿어도 이 은혜를 깨닫지만 헛된 걸 추구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부르면서 삶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부르면 세상으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불신자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저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전부거든요. 이게 높은 자리에 탐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늙고 병들어 죽고 이 땅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노래가에도 노새 늙어지면 못 논다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놀자, 힘들 때 놀자, 늙기 전에 멋지게 놀아보자는 겁니다. 곧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허무하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 뭐,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난날 내 삶이 얼마나 잘못되고 허물지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을 깨닫기 전까지 이걸 모르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그 옛날에 그 남편이 장관을 지냅니다. 근데 그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그 당시 뭐 60년대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장관 할 때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자가용 문 열어주자면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밑에 그냥 다 부리는 사람들 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남편이 졸지에 그냥 먼저 가버린 겁니다. 집안이 기울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몸에 설상가서 병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설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은 이제 기도원이라도 찾아가, 예수 믿겠다고 기도원 가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 게 이게 참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높다고 내가 가졌다고 너무 뻐이고 살았구나.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깨달음을 갖고 이제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 병을 고치자면서 이제 이 사람이 사방팔방에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서울다도 기도원 만들고 광주에도 만들고 대구도 만들고 부산도 만들고, 그 다니면서 많은 그 영적인 그 능력을 행사했어요. 이분의 고백이 옛날 그렇게 잘 나갈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삶을 그렇게 찬란하게 살았다고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맙게도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 깨달음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 믿기 잘했죠. 교직분 갖기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목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사십시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갖자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정말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불평을 잠재울 만한 큰 은혜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말로 답시 큰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기쁘게 살게 하시는데 정말 복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제가 복받은 자, 여러분이 복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은 불평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한 것도 불평하기 때문에, 원망하기 때문에 꼭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요즘 뭐 웃음 치료, 뭐 그냥 뭐 이상한 치료 많은데 그 다 사입입니다. 진짜 치료는 감사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부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깨닫고 감사할 때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 치유가 될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삶을 할 때 가정에 문이 확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잔재가 감사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밑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많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인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애기 같습니다. 애기 같아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정말 멋진 삶, 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인생을 살면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감사를 한번 잡으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꾸 감사하세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이 물을 먹으면서 물에다 감사합니다 하면 물이 육각형으로 보내라고. 실제로 그 실험을 해보고 가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도 아름다운 인생, 찬란한 인생,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십시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만 깨달은 모든 게 복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 깨달은 거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그 사명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은혜의 선물 받은 깨달은 거, 그 깨달음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찬란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